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가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 지나서 성탄절이에요. 대림은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데 넷째 주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근데 이렇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정을 봐가지고 이렇게 성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만 되면은 미리 세상은 캐롤송이 나오고 성탄 추리를 밝히고 구세군 자선난비가 돌고 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우리 함께 한번 해봅시다.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즐겁다 뜻도 있지만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예수를 즐겁게 미사 예배드립시다 이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 그래서 성탄을 축하하고 지금 벌써 워낙 시대가 좋다고 SNS에 뭡니까 카톡에 막 한 것이 막 그러죠. 오늘 그 소식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듯이 예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내 앞에 딱 나타나서 오늘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죠. 그거밖에 없는데 괜히 좀 들뜨기도 하죠.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해 뜨는 곳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아주 먼 나라예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분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별을 보게 되었죠. 어느 날 이상한 별이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어떤 학자들이나 이렇게 제가 이제 세계사,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자주 보는데 과학적으로 이 별이 떴다, 별이 앞서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분석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동방 박사가 본 게 과연 뭐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했을 때 우리 몇 년 전에도 있었던 우주쇼라고 했던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함께 목성, 토성 이렇게 되는 이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밝게 뜨는 거죠. 이게 목성과 토성, 목성은 제왕을 의미하고 토성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대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제왕이 떠는 것을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메시아의 별, 왕의 별이라고 그것을 봤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목성과 토성,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바라보고 찾아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별들이 떴죠. 얼마 정도 떴을까요?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이제 추론하기거든 문서적으로. 이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한 2년 동안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헤롯 왕이 이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당연히 메시아 제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가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헤롯 왕에게 찾아가잖아요. 헤롯 왕에게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또는 왕적으로 이렇게 반항하면 안 되니까 2년 2살 된 아이를 다 죽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던 것들은 2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앞서 별을 봤다라는 것은 초신성이나 헨리의 성이 그들의 길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목사님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본 건 아닌데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섭리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을 이게 과학적으로 맞냐 또는 하냐 이런 것을 하면은 설명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간섭하신다, 섭리하신다,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은 고백이. 그게 그 삶을 지켜나가는 고백이.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촌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크게 짓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머님이 예전에 뭐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우리 육남매 쪽에서 제가 뭐 다른 사람도 있는데 마음이 안타까웠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교회에 이제 그 마을에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정착을 해서 근사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뭐 믿음의 내용들을 채워지는지 뭐 항상 감사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셔요. 농사를 지으면 땅을 가고 그러는 건데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지으시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고백이라고. 즉 뭔가 하면은 짝기 좋았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마늘이 하나도 안 됐어요. 우리가 마늘을 매달 마늘이 이제 이상하게 병이 들었는지 안 됐는데 어머니가 하나님 주셔야 주지. 아멘. 안 주시면 뭐 맞는 거잖아. 섭리와 고백이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지만 불평과 불만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될 이유는 100가지면 안 해야 될 이유는 1000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 삶의 자세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이 동방 박사들이 뭔지 모르고 굵한 거야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제왕, 유대인의 왕 중에 별이 떴다고 해서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타고 오지 않아요. 단지 그들은 경배하러 갔다고 해요. 예배 드리러 갔다고 해요. 그걸 먼저 보면은 자기가 뭐 마이다스에 손이 잡혀가지고 수리수리 마수돼가지고 사업이 잘 될 거다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 단지 그들은 경배하러 간다고. 헤롯도 유대 왕 헤롯도 예수가 동방 어디서 났느냐라고 찾아라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예배 경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심판의 예배가 있고 구원의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구원과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내가 그냥 뭐 내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맞이하는 그런 거죠. 오늘 마태복음의 주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궁이 아닌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뜻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거리들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그래도 잘못된 대구부터 잘못된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갈마당이라는 곳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게 마을에 말들을 묶어두는 그런 곳이죠. 의미들을 그렇게 가져가요.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마장로 그러면은 고기들 죽는 마구간들이 있고 그런 의미와 같이 베들레헴 그러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떡을 만들어서 팔던 떡집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다라는 의미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떡, 양식, 먹이, 구유가 뭐예요? 밥그릇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경상도 말하면 구식, 마구간에 구식
이게 그 소염을 먹이는 이게 나무로 통짠 거기에 예수님이 놓였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들에게도 알려지고 똑같은 경배 의미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생명의 양식으로 구원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역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박사에게도 알려서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양을 치는 목자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모두에게, 즉 박사라고 하는 지식인, 배운 사람, 멀쩡 아는 사람, 목자, 그냥 우리 흔히 말해서 그는 목자라고 해서 우리가 뭐 무식화되는 의미가 아니라 그는 이게 이제 별을 연구하지 안 하던 태어난 것을 모르는 또는 그 세상의 이치에 바르지 못함 또는 이론에 싹박하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신다는. 근데 그 오심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해서 악행을 저지르죠. 2살 이하 된 모든 아이를 죽이죠. 학살을 범하죠. 생명으로 타자로 또는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이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섭니다. 결단해야 돼요.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나는 생명의 편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뭐 육식을 해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가르침, 삶의 모습, 태도, 자세. 우리가 신앙의 자세, 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이건 그냥 삶의 태도, 자세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이죠.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자본의 시대에 자본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면은 저는 모든 것에서 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뭐에게 철저한 훈련들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돈이 되는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5천 명도 먹이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파하고 이적을 행하고 했을 때 그들은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 신앙하다가 야 내가 뭐라도 될 줄 알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떠나가죠. 다시는 그의 곁에 오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삶과 죽음, 구원의 문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우리 아버지가 믿으니까 또는 뭐 내가 그냥 이것이 내가 그냥 뭐 기독교인 요즘처럼 뭐 증명할 거 없고 뭐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고백입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임마누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가는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신앙은요, 종교는요, 기독교인 것은요 강압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내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버지라고 해서 가능합니까?
내가 부모라고 해서 너 이렇게 해. 가능합니까? 말씀이 없어요. 가능한 모양이죠. 저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더욱더 철저해. 자기가 내가 아버지로서 또는 부모로서 목회자 생명의 떡 영생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 나를 위해서. 날 구원하신 줄. 날 구원하신 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나이가 들어가며 또는 우리 인생에 익어가며 내 삶의 모습들, 우리 가정의 모습들을 정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양식을, 우리가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있는지,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지표가 되고 있는지 진정으로 대림하시고 대림을 고대하고 정말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또 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우리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메말라가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진정 마음속에 모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공존이 무너지고 정의와 평화가 무너진 이 세상 속에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쟁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평화의 음성들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정말 사자가, 토끼가, 양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평화를 누리는 세상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